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창세기 11장 1절에서부터 9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블루프린트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기억하시는 게 있나요? 잘 기억 못하시겠죠?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비밀, 온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교회가 진짜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기억하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이고, 또한 교회는 성령 그분 그 자신이시며, 또한 주님의 영과 우리의 한 영 무리된 우리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교회, 참된 교회, 그리고 우리가 교회, 그리고 그것의 공통점을 한 가지로 뽑자면 다름 아니라 하나란 거예요. 하나. 교회는 결코 성령과 구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결코 그리스도와 구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주님을 영접한 그 한영된 무리와 구별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인 것입니다. 왜 하나일까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적인으로 고차원적인, 우리가 보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분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 만물의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결국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고 하나님 그 예루살렘을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로서 하나이신 것 같이 결국에 우리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결국에 하나됨을 그분이 진정으로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인데, 이것을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단이 해야 될 일은 나누는 겁니다. 분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나누는 일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이 바벨탑 사건도 그 대표적으로 나눠지는 역사의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기 군포에 있긴 하지만 수원 화성을 혹시 방문한 적이 있으십니까? 수원 화성이라는 것이 이게 성곽, 이게 성벽 같은 것도 있고 문도 있고 아름답죠. 도시 한가운데 그러한 정말 역사적인 모습이, 역사적인 그런 건물들이, 그런 외곽이 있는 것이 놀라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조선 정조 임금이 이것을 만들었고요. 언제 만들었냐면 1796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너무나도 역사적이고 보존이 잘 된 것이라 오늘날 이것을 유네스코에 지정하면 좋겠다 해서 1990몇 년도일까요? 1996년에 유네스코로 등재하려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유네스코에서 방문해가지고, 특사단이 방문해가지고 그것을 바라봤는데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이것이 멋있고 잘 만들어지긴 했지만 역사적인 진정성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일제감정기 시대도 있었고 6.25 시대도 있었고 6.25 이후 가난한 시절이 있어서 그것이 많이 파괴되고 훼손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시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거기 있는 벽돌이나 기와집을 다 뜯어가지고 자기네 쓰려고 해서 거의 90%가 외벽이 다 망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외벽이 지금 오늘날은 다 복원되었고 잘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진정으로 그때 만들어진 건물충이라 말할 수 있겠냐? 이건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없다라서 특사단은 그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원화성은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그 수원 화성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했던 화성 성역 의궤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로 말하면 이렇게 문서예요. 문서. 이것을 어떻게 건축해라,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한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가 오늘날도 보존되어 있고, 그 문서가 얼마나 자세히 그려져 있고 써져 있으면 같은 벽이라도 이렇게 정면 바라보는 시각, 뒤로 바라보는 시각, 옆으로 사선으로 바라보는 시각, 다 그 보는 각도마다 그림도 그려져 있고 심지어 벽돌 개수까지 다 그려져서 이것을 복원하는데 너무 쉬웠다고 합니다. 즉 오늘날 말하면 설계도 같은 것이죠. 그 설계도가 오늘날도 보존되었고 그 설계도로 그대로 지었으니 비록 우리가 1900년대에 만들었고 복원시킨 것일지라도 이 외형은 그때와 동일하다라고 주장을 뒷받침해서 결국에는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손화성 가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떠한 건축물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설계도.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 지으면 아름다운, 아니면 그 설계를 했던 사람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한 회복, 완공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바벨탑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왜 일어났습니까?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야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타락했으며 결국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에 이 땅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었기에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셨고 의인된 한 사람 노아의 가족을 선택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 노아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이 바로 오늘 바벨탑 사건입니다. 무슨 슬프게도 아무리 노아의 은혜를 입은 그의 가족들이 후손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탄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을지라도 결국에는 사람의 그 죄성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그들이 왜 바벨탑을 쌓게 된 것입니까? 그들의 바벨탑을 쌓는 분명한 목적이 써져 있습니다. 4절에 기록되기를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4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두 가지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걸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걸자. 그들이 이 탑을 지으려는 분명한 목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이름을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대대 후손에게 알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혹시 아십니까?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을 무엇을 남기죠? 이름을. 네, 모르시는 분들은 있을 수 있지만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죽으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피부가, 우리의 털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사람은 이름을 남겨서 대대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듣고 누군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큰 업적, 유명인이 되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평생 살 수 있다, 그를 평생 기억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하나의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성경의 그 이전의 고대에서부터 이 생각과 말은 있었던 것이죠. 이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 성읍과 탑을 쌓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걸자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하나로 되자, 우리 하나서 서로 모여서 여기 함께 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들어보면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은요 아주 연약한 존재라 사실 맹수를 만나면 사람들은 많은 맹수에게 잡혀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것을 이룩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이것을 누릴 수 있고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바로 모여 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모이기에 힘이 있었고 모인 곳에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 경제인이나 기업이나 하다 없이 어디 사회 곳곳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 되자, 모이자, 힘쓰자, 하나의 목표를 가지자, 끝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학업에서 여러분 듣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좋은 대학을 가자. 그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한 곳밖에 없어요. 좋은 대학이란, 좋은 곳이라는 곳이요. 그곳을 향해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 한 목표를 가지고 기업이 하나로 돼서 뭉쳐서 하나 되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좌든 우든 상관없이 다 자기네 진영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보다 조금 더 뛰어난 정치인이 나타나면 어떻게 말합니까? 좌든 우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의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설교의 서두에서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진정을 원하신 것은 하나인데 그렇다면 이 하나 되는 것을 스스로 모이겠다고 힘쓴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그들의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고 또한 이들이 하나로 모인 것은 분명한 목적이 뭐예요?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계획을 아니면 목적을 알려주셨는데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곳 한 곳에 머물러서 그곳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지면을 충만케 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즉 이들은 하나님의 목적과 정반대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본인의 이름을 높였던 그 잘못.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어기고 스스로 자신들의 성을 쌓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설도에 화성이라는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화성이 유네스코에 등장했었던 것은 설계도가 있었고 그 설계도에 뒷받침해서 유네스코에 등장했던 것처럼 사실 건물에만 설계가 있고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어떠한 설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떠한 설계를 두고 살아가십니까? 뭐 중학생이면 고등학교는 이렇게 가고 나중에 대학교는 이렇게 가서 대학교 가서 뭐 군대는 이렇게 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결혼하고 결혼해서 아이는 몇 명 낳고 그 다음에 내가 직장은 여기 취업해서 이런 계획과 설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설계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리고 현실적일수록 그 설계도에 따라 사는 사람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설계에 따라 살아가려 노력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이 설계를 하나의 공동체로서도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도, 뭐 프로그램,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설계 안에 어떠한 계획 안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 가운데 모든 정부들은요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시간표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계획에서부터 자유로운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자기의 개인이든 사회이든 그 계획을 가지고 살지만 그것의 본질적인 의미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스스로 높이려는 모습.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러한 계획을 가질까요? 나는 왜 그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나는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나는 그것을 왜 얻어야 되고 왜 나는 그것을 합격해야 되고 취업돼야 하고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목사님 그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나쁘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한테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셨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만의 성을 쌓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이라는 건요 일단 개인적인 한 사람으로서의 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극단적으로 사회가 많은 사회 사람들 간에 단절이 많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려고 하지 않고 편한 사람끼리만 지내려 하고 끼리끼리 모이는 모습이 아주 강합니다. 뭐 끼리끼리도 아니고 스스로 혼자서 그냥 혼자 사는 것을 택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와 갈등이 싫습니다. 피곤합니다. 왜 그러한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되나? 나 혼자 신앙생활해도 좋고 혼자 사는 것도 편하고 나 홀로 모든 것이 좋은데 왜 굳이 내가 다른 사람과 한가? 이런 사람이 또 자신만의 성을 쌓고 자신만의 탑을 쌓으며 스스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아가려는 흩어지려는 삶의 태도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어떠한 여러 명 친구들의 모임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떠한 공동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아닌 것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 성을 쌓고 우리의 탑을 쌓고 우리끼리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편하니까 좋으니까 안전하니까 이것에 머물자 이러한 삶의 태도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계획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육신적인 혹은 혼적인 것에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왜 바벨탑은 이러한 성을 사람들은 쓸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그 성을 쌓을 때 돌로 쌓지 않고 벽돌로 쌓았으며 그들은 흙이 아닌 역청을 사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벽돌과 역청 둘 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고 그 인위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같이 동등되려는 그 교만을 만들었던 수단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러한 벽돌처럼 역청처럼 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적인 것들로 우리의 힘과 노력과 나의 방법과 나의 천연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결코 하나님이 이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역청,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서로 붙을 수 있는 것들인데, 오늘날도 여러분 역청 만들어 보세요 하면 만들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이 역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방법으로 해야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설사 그것이 사람의 눈에 하나 되는 것,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 하나의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왜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는 그곳 가운데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와 그 모든 언어들을 스스로 언어가 달라지게 만들므로써 서로 나눠지는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결국 언어가 깨지고 모든 언어가 나눠지게 됐으며, 오늘날처럼 이렇게 세계 곳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살게 됐던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야 된 것은, 나의 삶 가운데 첫 번째, 나의 설계도는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설계도가 있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의 그 그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계획을, 그 설계도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보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설계도를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설계도를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인생이 우리가 잘 안다고 해도요, 우리는 너무나도 미련하여 우리도 스스로 좋은 선택을 했다고 믿었지만 알고 보니 그것이 나쁜 선택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 가면 피사의 탑이랑 있어요. 피사의 탑. 피사의 탑이 유명한 것이 옆으로 휘는 거잖아요. 멀리서 보면, 저도 사진으로 봤는데 휘는 건데, 이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지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근데 처음에 이걸 설계했을 때 똑바로 지으려고 노력했지만 알고 보니 집안이 탄탄하지 않아 가지고 이게 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휘니까, 시간은 지나서 휘니까 이것을 벽돌을 휘지 않으려고 반대편으로 쌓고 쌓다 보니 오늘처럼 탑이 곧바로 쓴 것이 아니라 휘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네 계획과 머리를 써서 완벽하다, 제일 좋은 것이다, 이대로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건축물도 그러한 실수가 발견되는 것처럼, 우리 한낱 인간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계획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될 거야,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돼야 나는 성공하게라는 모든 것들이 사실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설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설계도를 믿으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타내는, 어떻게 하면 내가 모이고 안전하게 편안하게 안주하는 그 삶이 아니라 진짜 스스로 흩어져서 다른 사람이 먼저 나아가며 그곳 가운데 주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이 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무슨 말이 나와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성령이 하신 일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싶어요, 나 예수님만 말하고 싶어요 라고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요,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까? 많은 교회는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킵니다. 왜 우리 주님께 돌이킵니까? 돌이키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한번 나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그 성령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 그리하여 진짜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임할 때 우리가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임할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땅 끝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끼리, 우리 아는 사람 아니면 스스로 믿음에 혼자 신앙생활하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천연적인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천연적으로 타고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잘 이해는 안 가지만 제가 이제 MBTI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 목사님 MBTI 뭐예요 하면 저는 안 해봤지만 제 스스로 고백할 때는 저는 이제 I형, 내향적인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네? 목사님이 내향이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내향이셔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내향이에요. 전 진짜 내향이에요. 전 혼자 있는 것이 좋고, 저는 누구의 사람을 안 만나도 혼자서 에너지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말씀과 기도와 또한 여러분을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려는 그 몸부림이 있었기에 그 몸부림을 통해 내가 어떠한 모습이에요? 내향에서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는,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는, 다른 사람이 먼저 말하는, 다른 사람 먼저 교류하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혼자 스스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하신 일이 그러한 일인 것이에요. 성령은 일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먼저 나아간 일하신 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이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역설적에 우리가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땅 끝까지 나아가고 다른 사람에 나아가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모인 것에 힘쓴 것이 아니라 또 흩어져서 그곳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다시 우리가 모일 때 어떠한 사람이 됩니까? 진짜 하나됨을 그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요, 이곳 가운데 그 사람의 수만큼 다양한 생각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도 이 말씀과 제 말씀에 그리스도의 하나 된 사람이 있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생각 가운데 머무는 사람도 있습니다. 몸은 있을지라도 이것은 결코 하나가 아닌 것이죠. 어떻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하는 그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 되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성령 안에 머물 때, 제가 성령 안에, 여러분도 성령 안에, 우리 스스로 한 사람 다 성령 안에 머물 때 그 성령이 곧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 진짜 한 생각, 한 그리스도, 한 교회, 한 하나님을 말하냄으로써 우리 모두가 참된 하나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가 바로 세상을 바꾸는 수 있는 교회요, 이러한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외형적인 어떤 조직이, 어떠한 종교가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이 결코 아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 제목이 당신의 블루프린트는 무엇인가요? 입니다. 블루프린트라는 단어가 좀 생소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해외에서는, 서양에서는 이제 설계도, 건물의 설계도를 지을 때 파란색 종이에다가 하얀색으로 그 설계도를 그립니다. 그것을 흔히 말하는 블루프린트라고 말하죠. 뭐 다른 말하면 설계도라는 것이 설계도. 여러분, 우리의 설계도가, 여러분의 설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슨 설계도를 따라 살았습니까? 많은 경우에는 내가 만들어낸 그 설계도로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나의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무엇을 하며 계획하며 살아가실 것입니까? 대부분 자기의 설계도를, 자기의 계획과 시간표로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계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진짜 참된 설계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로서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알려주신 것이고 가르쳐주신 일이기에 우리가 성령 안에 머물고 영 안에 거하고 그 성령을 따라 한 행동 행동하는 것이 곧 주님의 설계도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건축물은
좋은 건축물은 좋은 설계사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 설계를 이행하는 시공사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설계도가 좋아도 시공사가 자기 마음대로 지으면 그 건축물은 위험하게 되고 또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하나님이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설계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준비했을지라도 그 설계도에 불신하여 믿지 않아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셨고 큰 복을 허락하셨으며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을 충만하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설계에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 나의 생각과 계획과 방법이 너무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간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청사진을 우리의 벽돌로, 우리의 역청으로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이 쉽지 않아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너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의 다시 오심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오신 그날까지 그 설계도에 따라 살려는 몸부림이 그리고 그 순종이 결국엔 주님이 오신 날을 앞당기게 될 것이며 그때 주님에게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 설계도를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심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충만을 체험하지 못했으면 그 설계도가 무엇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 하지만 여러분이 그 영을 따라 사는 삶,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여러분 몸부림치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의 큰 계획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